영적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에서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꼽으라 하면은 단연 어디죠? 이튼 칼리지를 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종합대학교를 유니버시티라고 단과대학을 칼리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유니버시티나 칼리지가 별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영국이나 호주 등지에서는 고등학교도 칼리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튼 칼리지,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를 연상하기 쉬운데 사실 이튼 칼리지는 중고등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튼 칼리지는 1440년 헨리 6세가 재능은 있지만 가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학교로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세워진 지 벌써 약 6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이죠. 처음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은 비싼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영국 최고 명문학교로 상류층이나 부유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그러한 학교로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학교는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고 찰스 황태자와 그의 장남 윌리엄 왕자 그리고 차남 해리 왕자도 모두 이 이튼 칼리지를 졸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는 공부만 잘하는 그런 엘리트 학생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교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알아요? 체육 과목. 하루에 꼭 한 번 함께 축구를 해야 하고 공휴일에도 2번 축구를 해야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학생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한다는 거예요. 공부보다는 체육을 통해서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하는 학교예요. 겨울철에는 진흙탕 속에서 레슬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튼 칼리지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해인가 졸업식 송별사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여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이 이튼 칼리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들은 입학할 때부터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 학생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무려 2000여 명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 학교의 설립자였던 헨리 6세의 동상 앞에 그들의 기념비가 있는데 전시 중 어떤 때는 전교생의 70%나 참전해 죽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 학교를 놀랍게도 졸업생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강조하지 않고 자긍심과 국가관 특히 사명감을 강조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 유발 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교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는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약자를 깔보지 마라. 네 번째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는 잘난 체 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대학 진학과 취직을 위한 사람보다 포용성을 기르고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무엇보다도 인성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엘리트의 산실이 바로 이 영국의 이튼 칼리지예요. 여러분, 이튼 칼리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명문학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조국 우리나라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철회를 놓고 많은 갈등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느냐 철회해야 하느냐는 것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특성화된 교육을 아직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서마저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를 키우는데 기독교 학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 이면에는 물론 어른들의 잘못된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바른 인재,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와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 교육의 최종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은 너무 짧은 얀목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는 부모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이튼 칼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저 부러울 뿐이에요. 이튼 칼리지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을 키우는 학교가 아니라 나라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노블레스 오물리즈를 실천하는 그러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튼 칼리지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품격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튼 칼리지가 영국의 품격을 높여주는 학교라면은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폐단병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자처럼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수많은 시민들의 한호 속에서 당당히 돌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당당함과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이러한 당당함과 기회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앙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역시 신앙인들은 달라, 믿음의 사람다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신앙인의 품격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품격을 갖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본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품격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의 품격으로 말의 품격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이죠.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갈이라는 것은 말이나 사람의 입에 물려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가 재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을 내며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화를 내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은 은혜스러운 말, 복스러운 말만 해야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만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USA 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들은 비즈니스 상대방이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과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시절 고생을 해봤던 이 CEO들을 드릴수록 이 에이트의 법칙을 금과 욕조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해로 IT 업체였던 위트니스 시스템스의 CEO였던 데이브 구울드는 고급 식당에서 다른 업체의 CEO와 식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웨이터가 실수로 그 CEO의 고급 양복에 와인을 쏟는 실수를 하고 말았대요. 갑자기 봉변을 당한 그 CEO는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면서 오늘 아침 바빠서 샤워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고 말하면서 당황한 그 웨이터에게 아무 일이 아니란 듯이 말을 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굴드는 며칠 후 그 CEO와 거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한 CEO는 법률 고문 후보자와 식사를 하는데 그 후보자가 자신에게 무척이나 공손했는데 식당 종업원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의 채용을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였던 네이션사의 CEO 빌 스완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CEO가 명심해야 할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를 조그만 책자로 펴냈는데, 거기에 그는 33가지의 규칙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지금도 변함없는 좌우명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상냥하지만 웨이터나 다른 사람에게 험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당에 종업원이었던 웨이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웨이터로 대표되는 서비스직의 모든 종사들, 그리고 심지어 부하 직원이나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대하고 말도 조심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말투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언어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냐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A 범죄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에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결코 영적인 사람답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해도 부끄러운 말이라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예수께서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라는 말은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더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부끄럽다면 그 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숙덕공론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들으면 부끄럽기 때문에 몰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은 결코 아름다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아예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 역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해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처럼 비춰질 것이다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은 그와 더불어 내 인격도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높여주고 공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도 내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깎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깎여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내 인격만 깎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은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해서 누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셔도 마음 흐뭇해서 그 마음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말, 다른 누군가가 들어도 행복해하는 그런 말, 그런 말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인의 품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우리 신앙인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한 욕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음을 많이 보았어요. 그들과 나는 수지 달다른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자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그들과 더 가까이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노래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도 늘 자신을 낮춰주셨고 낮고 천한 자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매국노라고 부르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 기꺼이 같이 식사를 하시고 심지어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은 납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당시 인권도 없고 남자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살던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살이라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언제나 놀림을 받고
아브라함의 피를 더럽힌 사람이라고 저주를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머물르며 주무시기도 하셨던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분이에요. 우리 주님도 아시고 있었어요. 선생이요 주님이신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시의 그 풍습으로는 결코 맞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들과 어울려 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신 것 때문에 주님의 권위가 추락했거나 주님의 품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 거품만 잡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주님께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의 삶과 행동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낮은 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던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향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높은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출세하려고 하고 지금보다 더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낮은 자들을 바라보셨고 낮은 자들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품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려갈수록 우리의 신앙적 품격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고 놀랄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신앙으로 살려 한다면 우리는 높은 것을 향해 발버둥 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높은 지위와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더 많이 가까이 다가설 줄 알아야 해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품격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지 않아요.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진짜 신앙인의 품격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자주 힘든 이웃에게 손을 내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는 품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하고 복된 말을 하는 언어 생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더 힘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앙인의 인격과 품격은 높아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어 신앙인의 품격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